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그동안 묵상하다가 이제 고난주가 또 있고 제가 또 목이 좀 안 좋아서 부목사님들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중단하다가 이제 다시 신명기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항상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이었지만 또 다는 아니고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가정에서 한 사람, 가장이나 누구 수고해서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이 사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점점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뀌어 가서 이제 뭐 가정에서 한 사람만, 가장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제 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되었잖아요. 여하튼 이제 일거리가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갈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지파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식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져다 주는 11조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번제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기, 혹 소제를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무엇이 있겠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첫째는 언약궤를 매게 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매는 일을 그들에게 하게 했고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중요하죠.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둘째는 백성들 앞에서 그를 섬기고, 세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자체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제사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거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또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요, 이 일을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재앙이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거나 또 혹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거나 목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전염병이 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나 이슬도 잘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책임은요, 막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86년, 587년 이제 주전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죽임을 당해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반복해서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특권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백성들 앞에 서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는 그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레위 사람들이 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그들은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그나마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복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
그런데 단순히 목회자만 레위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날의 레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요즘 코로나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 코로나, 가급적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또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쓰나미 같은 재앙을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공황을 두려워하고, 질병, 암을 두려워하고, 또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억눌려 살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미래와 장래와 민족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 달려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생활에 민족의 흥망성쇠도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들의 손에 재앙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세대에 깨어 있었던 레위인들이 있었느냐,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기도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사회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이 땅에 임하는 질병,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예배와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제사장, 레위인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우리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사장인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택한 신앙인들이 제사장들이라면 그 중에서 또 누가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 식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가정에 제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았으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라. 그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그럼 그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어머니. 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닫고 행하는 교회가 제사장 교회라는.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가 제사장일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의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결과를 가지고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 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은 세상 사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세우신 제사장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르게 갈 때까지,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오늘날에 세우신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 생각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내가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이 민족이 복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그 세대는 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잘 하셨어요. 오늘도 깨어있고 내일도 깨어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